여호수아 제20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주정의 실소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다 같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여호수아 대하 드라마 15번째 시간인데 16부작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밖에 이제 이 인사를 못해요. 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구슬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 인생이 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슬 훌쩍 뛰어넘어 베스트 인생 되십시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가깝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톡을 보냈는데 그게 굉장히 요즘 애들 말로 뼈 때리는 그런 아픈 말이기도 하고 돌직구 훅 들어오는 그런 말이기도 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시면서요. 근육을 만드는 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체력이 약하다.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싫어하는 일을 한다. 돈을 모으는 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항상 빈털털이다. 배고픔을 참는 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과체중이다. 책을 읽는 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화면에만 몰두해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은 응답은 없고 기도 제목만 있다. 어려운 일을 하라.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바꿔서 야 이거 뼈 때리는 말이네, 나한테 많이 해당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맞는 말이고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바라볼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생뚱맞게도 오늘 본문의 도피성이 바로 이 문제의 해결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도피성 이야기는요 오늘 여호수아서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도 나오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총 4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가을 새벽 여행을 했는데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오병이어 같은 사건, 십자가 같은 사건,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 이런 사건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만큼 중요하다, 의미가 깊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4번이나 등장하는 사건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여호수아에도 4번 연거푸 또 적지 않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도피성이 주는 의미가 크고 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바로 앞에 20장 1절 앞에 19장 51절이 있는데, 그게 제일 마지막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땅 분배가 여호수아에서의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13장부터 19장까지 무려 7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장을 할애해가지고 땅 분배를 13장부터 19장까지 마쳤어요. 자, 여러분, 이제 땅 다 차지했습니다. 할 땅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현대 버전으로 바꾼다면 집 짓고 토목공사하고 수도공사하고 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해되시죠? 땅 분배 받았으면 집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 분배를 마치니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뭔가 하면 도피성부터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이 도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대지는 뭔가 하면 도피성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중요한가, 이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도피성은 왜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왜 생겼는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피해 보복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뒷부분에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부지 중에 살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농경시대 때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 자루에서 도끼 머리가 휙 빠져나가 가지고 여러분 탁 맞아 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옛날에는 수렵 사냥을 했기 때문에 사냥을 하다가 그게 멧돼지인 줄 알고 사슴인 줄 알고 쏘았는데 사람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면 빨리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도피성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여차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면요, 그 도피성의 성읍의 장로님들은 여하를 묻지 않고 그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이 도피성의 제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부지 중에 살인했던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그 도피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재판을 해가지고 쭉 제사장이 들어보니 이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또 충분히 이것은 무죄다 하면 무죄 방면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설사 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면 조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석방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필이면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죄를 지어서도 사면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 도피성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죄든지 무슨 죄든지 다 용서받고 사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 도피성을 이야기한 걸 보니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분 은혜는 흐르고 있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 그러면 율법이고 신약 그러면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율법을 뛰어넘는 자비와 은혜가 그 가운데 이미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 율법,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율법이라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율법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이 있어야 죄다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여러분
좋은 것이고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율법을 지켜낼 인생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율법을 지켜낼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불행인 것이지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네 마음에 살인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여러분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다른 사람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대답을 요구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미 선한 자고 우리는 이미 간음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애초 봉쇄된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떤 오해가 들어가고 미운 마음이 딱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맵답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있는 말 없는 말 다 험담을 퍼뜨려 다니면서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다 하면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 헌담하고 있는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또 지금 살인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자기의 미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한단 말이죠. 자기의 지체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란의 영이 다 들어가버리면 말이죠, 자기가 지금 이 음란죄를 짓는 것이 자기 가정을 파괴하고 상대방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지도 모르고 그 달콤함과 짜릿함을 그 당시는 뭔가 씌어가지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살인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같은 인간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끔찍한 입에도 오르기 힘든 그런 죄를 지는 거 보면 그때는 완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흉악한 살인죄를 짓고 음란죄를 짓고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영원한 도피성 되시고 참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 안으로 숨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잘 들으십시오, 부지 중에 짓는 죄로 인정해 주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우리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미안합니다 다윗, 다윗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뭐 대단한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살인교사죄에 간음죄를 지은,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이 뭔가 하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피하고 숨은 것이 가장 잘한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확인하십니다. 시편 16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다윗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 피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대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도피성의 은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도피성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먼저 보시면요. 여러분 도피성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파란 지중해 쪽을 요단 서쪽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황토색에 있는 저쪽을 요단 동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이 쭉 길게 있는데 거기에 도피성이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일정한 간격, 마치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분 6개가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떤 사람이 부재 중에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빨리 뛰어가면 하루 만에 누구든지 다 도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도피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할렐루야, 결코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번 나오고 예배로 한번 나오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도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여러분 밤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뭐죠?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5번, 수요예배 2번, 금전 성령집회, 주일 1, 2, 3, 4부 예배, 모든 예배를 매일 어떨 땐 2번씩 3번씩 드리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용서하고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은혜로 채워주실 모든 준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로 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도피성의 모든 지명이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게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로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고베라에서 도피성으로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자, 여러분 지도를 하나 더 보시면 저 위쪽부터 게데스라고 하는 곳은요, 이름의 뜻이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리고 두 번째 세겜은요, 세겜 잘 아시죠? 어깨라는 뜻이고요. 또 헤브론은요,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유단 동쪽에 베셀은 요새 이런 뜻이고요. 또 길랏 라못은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분 이런 뜻이고, 마지막으로 바산 골란은 의탁하다, 받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다 합치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하나 묶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의로우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어깨가 되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분으로 계시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의탁할 때 받아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도피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여호수아에도 4번이나 계속 도피성을 구약 때부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 2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20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자손만 도피성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고요. 플러스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도피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표시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은혜로의 초대, 누구든지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단의 촉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다 초대하는데 너희들 이래도 결단하지 않고 안 올 거냐? 이게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누구든지가 뭐라고요? 은혜로의 초대. 시작. 은혜로의 초대.
한 번 더요. 결단의 촉구. 시작. 결단의 촉구. 이것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2절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누구든지 은혜로의 초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결단의 촉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도피성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가 도피성의 은혜를 입으려면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피해 보복자들이 따라옵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피성의 문이 열리기 위한 첫 번째 절차가 뭔가 하면 반드시 자기의 죄, 자기의 상황, 자기의 형편, 왜 이 도피성에 오게 되었는지를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말해야만 도피성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은혜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이 자백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본 그대로 말하다. 하나님이 본 그대로 말하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때 자꾸 하나님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본 그대로 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인 줄로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죄는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짓는 거니까 벽 보고 회개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본 그대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은혜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의 은혜를 입기 위한 첫 번째 레슨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의 은혜를 입으려면 피해 보복자를 피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요, 피해 보복자를 피해야 됩니다. 자, 먼저 3절 말씀부터 보시죠.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 피해 보복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고엘이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고요, 또 하나는 피해 보복자가 고엘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 피해 보복자, 말이 완전 다른데 왜 똑같은 단어 고엘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고엘의 원래 취지는 뭔가 하면 율법의 의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 땅에 퍼지게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고엘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 물을 자, 하나는 피해 보복자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절대로 조상이 물려준 땅이나 재산을 함부로 못 팔아먹도록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는 형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팔아먹어버리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팔아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타지에서 다 그 본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가까운 친족, 돈 많은 친족이 팔아먹은 것을 대신 값을 주고 사가지고 권리를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 저를 보아스. 예, 보아스. 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윗의 조상도 되고 예수님의 조상도 되는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건 충분히 고엘 알겠는데, 피해 보복자, 여러분, 피해 보복자니까 말이 무섭잖아요. 근데 피해 보복자니까 어떤 사람은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킬러인가? 청부살인업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피해 보복자는 킬러도 아니고 살인 청부업자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이제 부주 중에 죽었어요. 예, 살인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를 할게요. 살인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다스리거든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니까 너무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게 원래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정한 이유는 뭔가 하면 과잉 보복할까봐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릴 때 제 동생하고 있었는데 제가 동생을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착해가지고 형 한 대 하면서 저를 안 때리는 게 아니라 형 한 대 하면서 두 대 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 갑절로 여러분 10배, 20배로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정해가지고 눈에는 눈 하나 빠졌으면 눈 하나만 빼라. 이 하나 빠졌으면 이 하나만 빼라. 10개 다 그냥 빼버리지 말고. 그게 율법 정신이에요. 그게 과잉 보복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족, 내 동족 중에 피해 보복자를 한 명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이 피해 보복자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피해 보복자는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정죄감, 죄책감, 양심, 이게 지금 고엘이에요. 고엘. 피해 보복자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다 그러면요, 진정한 내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 내 죄를 가져가야 되는데, 도피성으로 내 죄를 가져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 정죄감, 죄책감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그 마음속에서 피해 보복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쓰레기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고통받아야 돼. 죄 지은 만큼 고통받아야 돼. 단순히 회개만 한다고 용서받는 게 어디 있어? 그만큼 고통당해야 되지. 너 수행해야 돼. 너 도 닦아야 돼.
너 고행해야 돼. 그 메시지를 계속 피해 보복자 되는 양심과 정죄감, 죄책감이 우리한테 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보복자, 그게 곧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는, 여러분,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기업 물을 자의 예표는 예수님이지만, 피해 보복자의 고엘은 뭐라고요? 양심, 정죄감, 죄책감이 고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고행한다고, 양심에 가책받는다고, 내 죄를 씻으려고 세수 100번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대답하세요. 그 죄가 없어집니까? 절대로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행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누리면서 머리 주워 떠는 것은요, 무화 같은 거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화과로 자기 몸을 가리려고 하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진정한 고엘은 자기의 죽음으로 여러분을 끌어안고 아담 안에서 빠져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고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피해 보복자, 내 안에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리는 양심, 죄책감, 정죄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대속자이신 예수님께로 가야만 그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는요, 신명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잇는 비결 세 번째, 신명기 19장 3절입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 당시에 어떤 길도 닦거나 청소하거나 여러분 돌뿌리를 제거하지 않았는데 오직 도피성만 길을 닦고 청소하고 여러분 길을 확장시켜 놨어요. 마치 지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바로 거기에 정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세워놓은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십자가로 이루어진 새로운 살 길, 시온의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쉽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만 나오면 해결함을 받는데 주님께 그렇게 나오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손을 뻗고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여러분, 우리는 배고픈 걸 못 참기 때문에 살만 찌고 독서를 못하기 때문에 화면만 보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 제목만 있고 기도 응답은 없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스포츠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15분에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게으름도 떠나가고 모든 패배감도 떠나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강기축의 주인공의 역사가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우정교회 권속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